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12시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때였습니다. 배도 고프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막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집사람이 막 울고불고 합니다. 은호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넘어져서 막 피를 철철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놀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고 막 땀은 비 오듯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가니까 정말 애가 막 기비에서 피를 그냥 철철철 흘렸는데 막 그 수건으로 이렇게 피를 닦아 이렇게 지혈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막 피가 막 그 수건에 흥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냅다 아이를 안고서는 근처 병원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막 앞서서도 뛰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갔습니다. 왜 토요일이니까 병원을 빨리 닫잖아요. 그래서 문 닫기 전에 빨리 가려고 막 뛴 거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응급 환자니까 빨리 봐주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진찰 결과 입 안쪽이 조금 찢어졌다고 며칠 있으면 나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 다쳐서요. 여러분, 이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서고금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야이로를 보세요. 그가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는 귀한 딸, 그 딸이 그만 병에 걸렸네요.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다 써봐도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병도 아니고 불치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막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막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회당장이랍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이죠. 시의원 이런 사람이죠. 우리 동네 구청장 뭐 이런 사람이죠. 요즘 같으면은 동네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을 다 버리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렇게 간곡하게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믿음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함께 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오늘 또 다른 믿음의 주인공이 또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죠. 이 여자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12해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걸 고쳐보려고 부친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는 거 있는 거 다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더 점점점 깊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만 더 당했습니다.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그런데 그때 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을 품고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말에 민감합니다. 누가 하는 말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얇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죠. 나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 중에 단연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긴대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요? 손을 왜 댔어요? 28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 함일러라. 아멘.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 역시 무엇이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혈루증은 피를 맨날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흘리니까 얼마나 맨날 기운이 없겠어요. 그런데 나으니까 그때부터 기운이 막 벌쩍벌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었는지, 누가 손을 대었는지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여자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밀리는 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뭘 물어보시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참 딱하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여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을 대었다고 주님 접니다. 이렇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호된 야단을 들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오늘 야이로나 혈루증 여자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곧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행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막 이래저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들려줘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죠. 시인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죠.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으니 포기해라. 그만 포기해라.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해라.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믿으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파주에 가면 우리 성결교회에 온 땅에 미랄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홍영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에 파주 지역이, 지금 막 파주 가보신 적이, 북한 밑에 파주인데 그 휴전선 밑에 파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주가 지금 가면 막 아파트 숲입니다. 많이 개발됐어요. 이제 서울이 막 개발되면서 할 데가 없으니까 막 외곽으로 막 퍼지잖아요. 이 파주도 막 개발됐는데 그 개발되면서 종교 부지를 받게 돼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이제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축구 선교회 모임에 갔습니다. 사실 축구 선교회를 많이 활성화시켰거든요. 근데 그날은 목사님의 바쁜 일이 있어서 함께 축구하지는 못하고 가서 그냥 격려만 해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니까 때마침 막 비도 막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운동장에 목사님이 도착했는데 때마침 초등부 부장님인 박 집사님이 막 헐레벌떡 축구하려고 막 왔어요. 경기를 들어가서 이 집사님이 멋지게 막 헤딩으로 팍 하니까 막 골이 들어갔어요.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참 재미나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까 그 헤딩골 넣었던 이 박 집사님, 초등부 부장님인 이 박 집사님이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얼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멀뚱멀뚱하게 있으니까 막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다가 막 전화했어요. 아우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근데 막 이거 이렇게 119 이 앰뷸런스 빨리 안 오는지 어쨌든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태워서 이제 보내고 이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오는데 박 집사님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드리거든요. 저녁 예배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한테 이제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날부터 새벽, 정오, 저녁 9시, 자정 이렇게 막 기도회를 막 열었어요. 그래갖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시간마다 막 30-40명씩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 연락이 왔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급성 심근경색 뭔지 아시죠? 이거 걸리면 잘못하면은 혈관이 막히는 거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렇죠,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 고쳐주셨습니다. 입원한 지 4일 만에 태어나고 나왔습니다. 보통 후유증도 많은 경우가 많은데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분 성격이 저돌적이에요. 뭐든지 본인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하는 데를 매일매일 갔대요. 매일매일 가서 막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요? 그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남은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멋지게 건축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부족한 것도 많고 한계도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회당장을 보세요. 야이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께 뭐 했다고요?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이제 주님은 회당장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아이고 막 울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비웃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모와 이 아이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우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회당장 야이로나 12의 혈루증 여인이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다 맡기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기적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